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8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어린이날이 있었고 또 어버이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교회 절기상 또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또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 월요일은 무슨 날이죠?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 이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2일 세계 최초로 경남 창원에서 이 권제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2007년 이제 공식적인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날이 바로 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의 한 2달여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날짜를 맞춘 건 아닌데 우리가 십계명 이 강해를 하다가 또 어버이 주일에 또 이렇게 5계명이 또 이렇게 꼭 맞춘 것처럼 이렇게 날짜가 딱 맞아서 또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5계명인데 이게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부모에 대한 내용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알든 모르든, 존경할 만하든 존경 안 할 만하든, 잘 키웠든 못 키웠든 누구나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이제 그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이 10계명, 1계명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내지 않았죠. 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전처럼 이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제사 지내는 가정이 많았고, 그리고 제사도 꼭 언제 지냈냐면 한밤중에 지냈습니다. 한 12시 전후에. 그래야 이 조상들이 와서 이거를 먹는다,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다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래서 무슨 홍동백서, 조율이시, 생동, 숙서, 어동, 육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좌포, 우회, 건좌, 쓰부, 접동, 잔석,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다 볼 수는 없지만 조율이시라는 말이 뭐냐면 대추, 밤, 배, 감, 이 순서대로 이제 놓는다는 뜻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이 열매들에 담겨있는 이 좋은 뜻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이 대추는 단단한 열매가 많이 매달리기 때문에 튼튼한 자손을 많이 낳아 집안을 이어가는 이 후손의 번창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패백할 때 어른들이 뭘 던져주죠? 이 대추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씨는 임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밤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서 결실을 할 때까지 이 원래 심겨진 원형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양분 삼아서 이제 그 나무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는 너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송이 속에 이 밤알 3개가 들어있는데 그 밤알 3개는 삼정승,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감은 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된 지 한 3년에서 5년쯤 이 줄기를 가르고 기존의 감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 과일인데, 이거는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이 진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 속에 있는 6개의 씨는 육조 판서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는 그 꽃이 흰색이고 배의 속살도 하얀색이죠. 이것은 자손들도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열매에 나는 이 수분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의 씨, 이 8개는 팔도 관찰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조상을 섬기는 의식이었지만 거기에 담긴 의미 중에 많은 부분이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 제가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제사 안에 자녀 너 잘 되라. 그러니까 이 조상들은 죽어서도 너 잘 되라고 하는 이 부모,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기독교는 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거부를 하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르는 종교다 하는 그런 비난을 받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누구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불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는 불효나 부모에 대한 불순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잠언 30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불장이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떻습니까? 표현 자체가 참으로 끔찍하죠. 살벌하죠. 한마디로 부모에 대한 조롱과 불순종이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가정을 만드셨고 그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이에 자녀를 주셔서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댄 모습이죠. 서로 기댄 모습.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관계의 연습을 제일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부모, 자녀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어울리는 법을 가정 안에서 배웁니다. 자, 그렇게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자녀들 역시 친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싸움을 할 때, 가정 안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한 이후의 모든 가정, 이 모든 가정은 완벽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성경 최초의 가정이었던 이 아담의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피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정 역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란 가정도 역시 완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제가 지금 이룬 가정 역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가정을 누구나 꿈꾸고 있지만 이 좋은 가정을 만들기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가정의 모습을 늘 강조하시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이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아버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성경에 나왔던 가장 위대한 사람, 바로 이 다윗. 다윗이
아버지로서도 성공을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집안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강간 사건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일들이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다윗의 집안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으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경할 수 없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를 보면 도무지 공경할 수가 없는데 순종 못할 그럴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와 어미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부모를 완전한 것처럼 여길 수는 없지만 부모가 하는 것이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부모는 청종하고 경히 여길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앞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이 5계명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왜곡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곡될 것이 없죠. 하나님이라는 말을 다 빼고 해도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이 5계명에만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6계명, 7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일은 누구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 그들의 신분은 뭐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예?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그래요, 안 그래요? 엊그저께 그 뉴스에 좀 나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배에서 선원이 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못하니까 어떡해요? 그렇게 있다가 죽으니까 그냥 바다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몸이 재산입니다. 노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또 역시 누가 있었어요? 늙은 부모가 있었어요. 늙은 부모. 늙은 부모는 아마도 불필요한 사람으로 취급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이 늙은 부모를 산에다 갖다 버리는 무슨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왜? 이게 노동력도 이제 뭐 생산력이 없이 그냥 앉아서 집에서 이제 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냥 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고려장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오늘날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 물질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가진 재산이 많고 경제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여요, 안 숙여요? 고개를 숙이죠. 왜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가 능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고 그러면은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의 대행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에 대해서 이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가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경외하라.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경외, 이 야레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레위기에 보면 부모에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야레, 이 경외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각 사람의 부모님을 하나님 위치에 끌어올려서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위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나를 뒷바라지 못해줘도 설령 나를 낳기만 하고 아무 한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심지어 나를 버렸다고 해도 낳아준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값진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의학의 발달로 출산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산모가 또 아이가 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전히 그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특히 이 생명을 처음 뱃속에 품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원래 이 사람의 몸은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할 때 그걸 놔둬요, 안 놔둬요? 그걸 안 놔두죠. 그거를 막아내려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면 뭐 몸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을 하기도 하면서 내 몸에 침입한 이물질과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부에서 들어온 이 생명의 씨는 분명히 이 여자에게 있어서도 이물질인데 그거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물질이지만 그 씨를 품고 온몸이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맛이 확 당기게 해서 또 몸에 필요한 것을 또 섭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모 스스로도 이 생명을 품고 있는 기간에는 몸에 다른 곳이 아파도 막 함부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죠. 왜? 품고 있는 이 생명에게 행여 나쁜 영향이 갈까봐. 그렇게 10달 동안 조심조심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이 출산을 한 대부분의 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다 죽지나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남자들은 알 수 없는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여자들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엄마는 자녀에 대해서 더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나오는 것, 이 창세기 27장에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나오는데 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가 큰 아들이었고 야곱은 작은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초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엄연하게 장자와 차자로 구별이 됐습니다. 자, 이게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차이였어요. 이 장자에게 특권이 전부 다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고 권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둘이 쌍둥이였는데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어요. 첫째에서는 뭐 우람한 근육에 이 털도 많은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남자답게 사냥도 잘하고 어디에다 내놓아도 지 한 몸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충분히 이끌 만한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야곱은 밖에 나가요,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요. 이게 자폐아도 아니었을 텐데 늘 집안에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날 줄 몰랐어요. 오늘날 대학까지 다 가르쳐놨는데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예? 걱정이 되겠죠. 아마 이 야곱의 엄마, 이 리브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이 되니까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시키죠. 그렇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이게 잘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도무지 속여먹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에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7장 12절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리브가가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누구에게 돌릴 거다? 내게로 돌릴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너처럼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받지 못하면 그 앞길이 너무나 막막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저주는 이 어미에게 돌리고 너는 뭐만 받아라? 축복만 받아라.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비록 큰아들은 아니었지만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아버지가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려는 의미로서 아버지가 아니라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가 더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유산이 뭐예요? 유산은 말 그대로 부모가 죽은 후에 물려받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이런 폐륜화가 다 있어 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여도 이거는 뭐라고 하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 이 아들 마음대로 하도록 다 들어줬죠. 하지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죠. 먼저 떼어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된 채로 다시 아버지께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들이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매일매일 나와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동네 어귀를 보면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너무나 반가워서? 물론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폐륜화로 소문난 아들이 행여나 동네에 들어오다가 모세 율법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까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 대신 돌에 맞을 각오로 아들을 끌어안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들 대신 저주받을 각오를 한
어머니의 마음, 아들 대신 돌에 맞으려고 달려왔던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에 무엇이 예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축복받을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또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랑과 헌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가장 근접한 존재가 누구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그거에 이 반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아버지가 되느냐? 이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자, 이거는 너 니네 아빠 있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의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아버지, 이상적인 아버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라는 것, 온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로서 우리와 가장 가깝게 가장 잘 보살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처럼 나를 대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부모의 모습을 배워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 하나로 가정의 파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적대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차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씩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바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역시 뉴스에서 흔히 듣는 일들입니다. 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너도 나중에 네 자식 낳아서 켜봐라. 나도 할머니한테 그 말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나도 몰랐다. 이런 말을 그렇게 몇 번씩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낳아보면 조금 알 수 있고 자녀를 키워가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제야 철이 난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80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장례식에 가서 이 영정사진을 볼 때 때로 그 영정사진에 있는 그 사진과 제 부모님 이 얼굴이 이렇게 그 오버랩 되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10년, 20년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의 나이에 제가 지금 서게 되니까 그 부모님이 이제는 이 땅을 떠날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 부모님, 우리가 이 부모님의 마음은 일평생 헤아려도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 앞에서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려 보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부모님을 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